오늘은 여호수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네 번째 시간으로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불가능의 강을 믿음으로 정복하라. 불가능의 강을 믿음으로 정복하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이끄시는 방법은요, 참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제가 이 여호수아 말씀을 이렇게 쭉 계속적으로 묵상해 보면서 몇 가지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 있다는 걸 제가 한번 발견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실 때 첫 번째 어떻게 이끄시냐면요, 약속과 비전을 줍니다. 그러니까 약속과 비전을 줘서 우리를 하여금 꿈꾸게 만들죠. 저기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은 뭐냐면요, 그 약속과 비전이 너무 멀리 있다 보니까 우리에게 표징을 줍니다. 확신을 줍니다. 어떠한 표징을 통해서 그 약속과 확신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이끌어 가냐면요, 그 약속과 비전을 어떤 표징을 준 다음에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요, 전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여호수아 말씀을 정리하면요, 딱 그 말이 떨어집니다. 여호수아 1장은 어떤 거냐면 약속과 비전을 준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 1장은요, 약속과 비전을 준 겁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2장은 뭐냐? 라합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확신을 준 겁니다. 표징. 내가 너희들의 이야기를 들었더니 간담이 녹았다. 하나님 분명히 너희들에게 이 땅을 줬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에는 확신한 그 비전과 약속을 여호수아 2장에서는요, 라합이라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표징을 준 겁니다. 확신. 그럼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이 3장은 뭐냐? 이 3장은요, 그 확실한 표징을 이루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전략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은요, 이제 우리들이 그 약속과 확신의 비전을 가지고 표징을 들었다면은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이룰 것인가라는 방법론적인 이야기가 오늘 나오게 되는데, 이 여호수아 3장에서의 이 방법이 앞으로 이제 우리 여호수아를 계속 볼 테지만 모든 여호수아의 말씀의 근간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요, 이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 3장은 어떤 이야기냐?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요단강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야지만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이 요단강이 그들이 건널 때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어떤 문제냐면요, 이 요단강이 그들에게 만만치 않은 강으로 지금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는요, 요단강이 어떤 시기였냐면 이 강이 물줄기가 아주 범람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이 여호수아 3장을 많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은 15절 16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에 거두는 시기라 그러잖아요. 이 몸에 거두는 시기가 우리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이 12달을 보게 되면요, 한 4월경입니다. 4월경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스라엘 북쪽에 헬몬산이라는 그 만년설산이 있어요. 이게 3, 4월 되면 눈이 녹습니다. 녹아가지고요, 저 북쪽에서부터 그 강물이 흘러내려가지고 갈릴리 호수의 양이요, 그 4월 되면 좀 이렇게 수량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이 수량이 많아지면 그 수량이 밑으로 흘러오게 됩니다. 그럼 요단강이 그때 되면은 물이 조금 범람합니다.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은 요단강이 4월쯤 되게 되면은 좀 더 물량이 좀 많아져요. 평상시에는 요단강이 지금 나중에 여러분 성지순을 가보면 알겠지만요, 요단강이 지금은 옛날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3,500년처럼 몸에 거두는 시기가 되게 되면은 그 당시에 물이 범람해서 학자들의 말로는 그 길이가 한 1.6km, 높이가 3, 4m, 수심이 그렇게 된다 그럽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가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요단강이 기껏 해봐야 한 3m밖에 안 돼요. 깊이도 깊지 않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그 개발을 하면 난개발로 인해 가지고 치마작용에 해가지고 요단강이요, 지금은 개울처럼 작았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500년 전에 머물 때는요, 만만한 강이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도보로는 건널 수 없는 강, 바로 200만 명이 건너야 될 강은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위기 중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3,500년 전에 지금 200만 명 된 사람들이 지금 이제 쭉 일렬로 서 있어요. 이 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왜 이렇게 물살이 셀 때, 하필이면 꼭 이럴 때 하나님은 이 요단강에 우리를 인도했을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요단강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요, 심적으로도 두려운 강이고,
시기적으로도 별로 좋은 때가 아니거든요. 왜 하필이면 이때 강을 건너라 그럴까? 좀 수량이 좀 없을 때라든가 좀 건널 만할 때 가면은 얼마나 좋을까? 근데 지금 가장 힘들 때, 가장 수량이 많고 수심도 깊을 그때 하필 이들은요 4월경에 지금 요단강 앞에 200만 명 된 사람들이 서 있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가야 될까요? 이 길이 아닌가 봐 해가지고 다시 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표징을 줬어요.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럼 이들이 할 일은 뭐냐면요 불가능 앞에 도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강을 건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 강을 건넜습니까? 못 갔습니까? 건넜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불가능하다 여기는 그 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건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넜던 이 전략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2020년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때로는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확실한 표징 줬습니까? 그럼 이제는 그 강을 건너는 법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요단강을 오늘 우리들의 삶으로 이렇게 비유하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들어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난관이 부딪히는 게 있겠죠. 건강의 문제라든가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자녀의 문제라든가 우리들의 인생에 여러분 오늘 밤에 이 밤에 모이신 여러분들에겐요 크고 작은 올 한 해 여러분이 건너야 될 강이 있을 거예요. 그 요단강. 그걸 어떻게 건너야 될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겠던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2020년도 오늘 이 밤에 이곳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3,5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강을 건너는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사 여러분 인생의 모든 요단강 앞에서 두려워 떨고 도망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확실한 약속의 땅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건널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몇 가지 전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에도 모든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로 그러면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 강을 넘었을까요? 우리들의 인생에도 난관 같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될까요?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핀 거든요. 첫 번째 이런 길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요 이럽니다. 새벽을 깨우며 최선을 다하랍니다. 새벽을 깨우며 최선을 다하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던 첫 번째 방법이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어떤 말씀인가? 여러분 1절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자,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렸습니다. 200만 명이 된 사람들을 모세도 죽었는데 이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 믿고 두 명의 정탐꾼들이 라합이란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확실하구나 이 말을 듣고 요단강에 지금 왔어요. 여호수아는 지금 그 넘실대는 강을 보면서 아마 그의 마음이 또 두려울지 모릅니다. 근데 두려워하는 여호수아가 한 행동이 뭐냐면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여러분 이 말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길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여러분 이 말이 제가 원문에 보니까 히브리 말로 샤캄이라는 말 쓰더라고요. 샤캄. 이 샤캄이라는 히브리 말은요 일찍 일어나다, 일찍 시작하다 이런 뜻이 샤캄이라는 뜻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샤캄이라는 말 뜻이 나중에는요 어떻게 파생되냐면요 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세겜이라는 땅이 있어요. 세겜이라는 말이 이 샤캄에서 나온 지명이라 그럽니다. 참고로 세겜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어깨, 등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샤캄, 아침에 일찍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고요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에 끝없는 진을 치고 다시 또 진을 세우고 이걸 42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침에 일찍 구름기 뜨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 어깨에 모든 등에 짐을 지고요 걸어가는 인생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 원리를 지금 여호수아에게 깨우쳐 준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즉 다시 말하면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나간 인생에게는 하나님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던 놀라운 일들을 그들에게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여호수아 말씀 우리가 계속 묵상할 때마다요
항상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 말이 매일 나올 겁니다. 성경 어느 곳곳이나 보십시오. 저녁에 늦게 일어났더라. 여러분 이런 말 성경에 본 적 있습니까? 저녁에 늦게 일어났더라, 이런 말은요, 이런 말 다음에는 항상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라, 이 말 다음에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걸 그냥 우리들의 인생의 삶으로 얘기해 볼까요? 새벽을 깨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실하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을요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살아가면요, 하나님이요 그런 자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다 어떤 사람이냐? 새벽형 인간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었던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위기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들의 특징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은요 시편 곳곳에 그 얘기를 합니다. 새벽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 아침 일찍 나를 도우신 하나님. 다윗은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원수들의 입을 틀어막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군대들요 새벽에 일어나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적을 맛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요단강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침을 깨우십시오. 새벽을 깨우십시오. 부지런하십시오. 성실하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절망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깨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것은요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철옹성 여리고가 무너진 건 언제였습니까? 새벽이었습니다. 십계명이 시내산부터 받을 그때 모세가요 새벽에 말씀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갈 때도 새벽에 출발합니다. 광야에 만나가 내리는 것도 새벽에 내립니다. 새벽을 깨지 않고서는 만나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의 사자의 입을 틀어막은 그 시간도 새벽이었습니다. 새벽은 우리에게 구원의 시간이고 막힌문이 열리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새벽이라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위로부터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능력받기 원하십니까? 새벽을 깨우십시오. 아침을 깨우십시오. 성실하십시오. 최선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부지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생각의 틀을 바꿔주고 행동의 틀을 바꿔주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그 습관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을 할지를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요 모두 잠든 그 새벽에 홀로 깨어나 요단강가 앞에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요단강가를 건널 수 있는 놀라운 전략을 그에게 허락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가운데, 전 여러분들의 인생의 원동력이요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정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러분 성실하게 인생 살아가십시오. 이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는 그 인생이 쌓여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여리고성과 요단강을 건너는 가운데 여러분이 꿈꾸는 것보다 더 위대한 여러분 인생의 삶이 펼쳐나가는 이 시대 하나님이 찾는 믿음의 정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제가 발견한 첫 번째 원리였던 것 같아요. 1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요단강 같은 난관을 헤쳐나갔던 인생의 키워드는 뭘까? 두 번째 전략은 뭘까? 두 번째는요, 이 첫 번째가 이 새벽의 원리다면은요, 두 번째는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요, 오직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겁니다. 오직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들의 난강 같은 인생길을 건너는 요단강의 첫 번째 푸는 것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죠. 새벽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의 원리거든요. 지금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듣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2000규빗 앞에서 걸어가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래요. 그러면 요단강이 멈춰설 거랍니다.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그 일을 했더니 어떻게 됐냐? 말씀 그대로 요단강이 멈춰서는 기적을 그가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는 뭐냐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언약궤가 앞에 갔다는 건 뭐냐면은 앞서가신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한 거고요,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 그런 것은 뭐냐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이 언약궤가요 본진보다 한 2000규빗 앞에 먼저 앞서서 건너가라 그럽니다. 아니, 앞서서 가라 그럽니다. 하나님 왜 언약궤를 2000규빗씩이나 앞서서 건너가게 했을까요? 여기서 이 2000규빗이라는 일단 거리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측정치, 이 재는 자의 기준 중에 규빗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성경을 많이 이제 들으신 분 아시겠죠? 규빗이 어디냐면요, 이 팔꿈치부터 이 중지까지 거리, 요게 1규빗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성인 남자로는 규빗을 하게 되면, 제 손으로 하게 되면요, 한 듀밤 정도가 아마 이 1규빗이에요. 그러니까 듀밤 정도 되게 되면은, 제가 손이 좀 커가지고요, 한 듀밤 하면은 제가 볼 때는 한 45cm 하면은 될 것 같더라고요. 45cm, 90cm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0규빗 하면요, 그냥 어림 잡아서 그냥 계산하기 쉽게 얘기하면요, 한 이게 1km 떨어진 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본진으로부터 한 1km 떨어진 곳에 언약궤가 먼저 가도록 하나님이요 시켰다는 거더라고요. 왜 그렇게 1km를 떨어뜨렸을까? 간단합니다. 원리를 보면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거든요. 200만 명 사람들이 말씀을 주목하려 그러면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리가 2000규빗, 1km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1km 앞에 언약궤가 지나가는 것을 이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1km 앞에 가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딱 디뎠더니 이 물이 멈춰서서 위로부터 쌓이는 것을요 1km 뒤에 있는 이 백성들이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요 지금은요 그렇게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두 번째 원리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들의 삶으로 전개하면 간단합니다. 인생의 요단강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말씀을 앞장세우라는 겁니다. 말씀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요단강을 만날 때마다 사람 찾기 바쁘시죠?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누구를 만나야 될까? 전화번호부터 찾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 그게 말씀이 원리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증거거든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요단강처럼 어려움의 위기가 만날 때마다 여러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말씀의 원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앞장서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날마다 우리들은요 방법론 전개를 찾습니다. 어떻게 풀지? 어떻게 해결하지?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을 먼저 찾지 마시고요,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갈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어떻게를 먼저 묻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않느냐, 함께 하느냐, 여러분 이것을 먼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인생의 물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지? 누굴 찾아가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도 방법론 전개를 찾는데요, 여러분 방법론 전개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면 어떤 불가능한 것도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게 문제이지 어떤 방법으로 가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요구한 게 그거였습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수많은 소리들이 들릴 거란 얘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과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들릴 거라는 거예요. 보일 거란 얘기예요. 그럴 때 본대로 살지 말고, 그 사람들 따라가는 풍습대로 살지 말고,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말씀에 얼려 살아가게 되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도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그 일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해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누구 앞에 나가가지고 인생 상담할 시간이 있으시면은요 말씀을 읽으세요. 성경 말씀 여러분 꼭 한 번이라도 일독하셔야 됩니다. 많은 응답의 기도가 없었다고요? 하나님은요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요?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인생의 삶을 여러분 누구에게 풀려 오르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기 원한다면, 말씀 듣지 않고 읽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 가운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오늘도 요단강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인생이 있다면 저는 이 밤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렸습니까? 읽으시고요. 읽었습니까?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말씀의 원리가 진정 내 인생의 요단강을 가르게 하시고 멈추게 하는 역사가 여러분 임하는 여러분 되어서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만 날마다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도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요단강 앞에서 머뭇머뭇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아마 이름만 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넘실저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 그 이 물을 좀 멈추게 해주면 안 될까요? 조금 이렇게 줄게 만들어주면 안 될까요? 어떤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여러분 발 내릴 용기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물이 넘실대는 그 발에 그 강에요 발을 내딛게 됩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가라진 기적을 천천히 보게 되면요 물이 멈췄다거나 아니면 물이 줄었다거나 이런 말 없고요 그냥 넘실대는 그 요단강 앞에 제사장들이요 발을 탁 내딛게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두려웠을까요? 이 센 물에 내가 혹시 흡질러 가면 어떡하지? 첫 발을 내딛었는데도 물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두 번째 발을 내딛을 때도 여러분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따라서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을 때 중심까지 갔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요 그들이 경험하고 수많은 200명 사람들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인생의 어떤 기적을 맛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것이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보여주고 걷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고 걸어가면 보이는 것이 진짜 기적이거든요. 여러분 인생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말씀으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기적이 일상이 되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날마다 경험된 인생이 여러분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했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요 여러분이 삶을 날마다 간증하는 가운데 모든 요단강 앞에서 여러분이 그걸 믿음으로 건너가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두 번째 원리입니다. 마지막 하나 원리가 있는데요 본문의 말씀을 제가 순서대로 읽다 보니까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어떤 원리가 그랬습니까? 새벽의 원리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죠. 두 번째 원리는 뭡니까? 말씀의 원리입니다. 언약궤만을 바라보고 가라. 세 번째 마지막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원리가 뭐냐? 방법이 뭐냐? 전략적인 그 방법이 뭐냐면요 먼저 성결하랍니다. 성결하라. 성결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이거든요. 자,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주신 전략이 뭐냐면요 성결하랍니다. 성결하라. 난관을 극복하는 방법 뭐냐? 성결하라. 다른 말로 하면요 거룩하랍니다. 거룩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아마 이들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큰 뗏목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아이들과 여자를 먼저 실고 짐을 실고 건너가기를 몇 번 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수영 잘하는 사람 먼저 보내가지고 밧줄로 튼튼하게 다리를 묶어가지고 이 강을 건널 수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시급한 대안들이 그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한 게 뭐냐면요 성결하래요. 구별되래요. 다르게 살아가래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난관을 풀 수 있는 마지막 키워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은요 어찌 보게 되면은 우리는 지금 현재 결과를 아니까 성결해야지 거룩해야지 여러분 이게 되겠지만 당장 3,5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게요 먹혀들겠습니까? 아니 지금 당장 코앞에 지금 넘실대는 강이 있는데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거룩했습니다. 그리고 구별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거룩이 순결함이 결국 요단강을 건너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들 삶에도 적용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도 수많은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런 해결책을 주세요. 이게 먼저 필요해요. 내게 이런 것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수없이 이 밤에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것도 그걸 겁니다.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들은 그거겠죠. 당장 돈이 필요해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요구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나도 안다. 나는 너보다 너 인생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내가 더 안다. 그러나 네가 먼저 준비할 게 따로 있단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한 거란다. 성결한 거란다. 하나님은요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어찌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더러운 손으로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먼저 우리가요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기 원합니다. 거룩하고 깨끗하고 구별되어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요 내 안에 계심을 알게 되고 그 거룩과 성결은 우리의 불가능한 것을 가능성으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문제 해결 놓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하거든요. 이거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더 잘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건 딱 하나예요. 주여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순결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 똑같은처럼 방법을 찾고 해결책을 찾고 누굴 만나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가 하지 마시고요. 주여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성령으로 나를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하시사 내가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가 되어 주님의 일하심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요 그렇게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게 사십시오. 다르게 사십시오. 요단강 건너느라고 세상 사람들처럼요 뗏목 만들고 수영해서 건널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르게 살아가십시오. 2022년만큼은 여러분이요 다른 사람 되십시오. 제발 깨끗하게 사시고요 거룩하게 사시고요 성도답게 살아가세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십시오. 성도답게 살아가는 거 그게 여러분 인생의 힘입니다. 왜 한국교회가 왜 기독교가 세상 사람부터 저급하다는 말을 들을까요?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똑같게 우리는요 절망 앞에서 같이 절망하고 일 터질 때마다 사람 찾고 뇌물 먹이고 원리와 원칙을 어긋난 일들을 우리고 서슴없이 하고 이게 인생 살아가는 법칙이지 세상은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세상 사람들 똑같게 살면서 그저 주일날 와서 주여 주여 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르게 사셔야 됩니다.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 앞에서 정결하게 순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힘이 돼야 되고요 그게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기독교인들의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섞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구별된 게 없다는 겁니다. 단지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걸로 내가 기독교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것이 우리들 가운데 기독교인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능력 없는 여러분 종교인에 불과할 뿐이죠. 여러분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똑같은 종교인을 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 밤에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다르게 사십시오. 거룩하게 사시고요 정직하게 사시고요 순결하게 사시고요 세상 사람들이 요구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바보란 소리를 듣더라도 손해보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다르게 살아가는 것 그게 능력임을 여러분 깨닫는 가운데 오늘 이 밤에 결단하면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모든 악한 것들과 세상의 찌든 때들을 다 씻어버리시고 주의 성령으로 여러분이 정결하고 깨끗해지는 가운데 여러분 진정 이 성결함과 거룩의 힘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전략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 원리를 붙잡았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최선의 삶을 사십시오. 새벽의 원리가 요단강을 건너게 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집중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의 원리입니다. 말씀만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결하라, 거룩합니다. 다르게 살아감이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바라보고 스스로 성결하게 한 후에 요단강 들어섰을 때 놀라운 강물의 기적을 봤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모든 요단강들이요 오늘 이 세 가지 원리를 여러분 집중하는 가운데 멈춰서는 기적을 체험하는 가운데 여러분 삶이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는 자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